조선팔도 골짜기마다 구불구불한 산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저긴 진짜 산골짜기다라고 손살에 치던 곳이 있었으니 바로 백군산 아래 깊은 오솔길 끝에 자리 잡은 외딴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도 집이라 할 만한 집이 딱 세 채뿐이었는데 그중 한 채가 바로 덕인의 초가였지요. 덕이 어멈은 과부였습니다. 사내는 젊은 나이에 병이 들어 죽었고 아이 하나만 남긴 채 떠났지요. 그 아이가 바로 덕이었는데 사람들은 덕이를 두고 그 얼굴이면 정승도 데려가겠다 할 정도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덕의 얼굴은 어찌나 곱던지 초사흘 밤 달빛 아래 있으면 달조차 부끄러워 구름 뒤로 숨을 지경이었습니다. 눈매는 가늘고 길며 오똑한 콧날 아래로 그윽한 입매가 앵두처럼 맺혀 있었고 머릿결은 윤이 자르르 흘렀습니다. 우리 덕이는 말이여, 가난한 집 말고 어디 부잣집에 첩이라도 들어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동네 할매들이 혀를 차며 말렸습니다. 세상에 첩이 뭐 그리 호강인가? 첩은 첩이지. 어디 가서 첩이라 소리를 듣고 살라 하는가? 그러면 덕이 어멈은 허리를 한번 비틀며 손을 쫙 펴올리고 말했습니다. 첩이라도 좋지요. 나는 이 산골짝에서 방아찌 타 죽을 뻔도 했고 장독대 닦다 넘어져 죽을 뻔도 했시다. 우리 덕이라도 해야지. 내 딸 팔자는 내가 막아줘야지요.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덕이는 말 한마디를 해도 어른들 앞에선 예를 다하고 장담그는 솜씨도 음식하는 솜씨도 남달랐습니다. 손끝 야무진 것 하나는 큰 기와집 안 사람들도 부러워할 지경이었지요. 허나 집이 가난하고 신분도 좋지 못하니 아무 집에 시집을 가봐야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살게 뻔했지요. 그해 봄, 마을에 연분홍 진달래 피던 날이었습니다. 덕이는 마루에 앉아 조용히 나무를 다듬고 있었고 덕이 어멈은 장에 다녀와서 한숨 내려놓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오늘 장터에서 영감 하나가 헛소리를 짓거리더구나. 허허, 나중에 그 집 딸 호강시키겠다고 중이라도 덕이 데려가겠다 하겠어. 그 말에 덕이는 고개를 돌려 슬쩍 웃었지만 속마음은 좀 서늘했습니다. 그날따라 산 너머 절에서 목탁 소리가 뚜벅뚜벅 들려오는 것 같았지요. 그게 복인지 화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백군산 너머 해탈함이라 불리는 사찰이 하나 있었지요. 그곳엔 속세를 떠난 지 30년이 되었다는 늙은 스님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해월 스님이라 불렀는데 겉보기엔 연불자라고 청빈한 듯 했지만 속은 어찌나 간사하고 욕심이 많았던지. 절마당의 참나무도 그 속을 알고 잎이 일찍 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날도 스님은 시주바랑을 메고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지요. 그는 산골 마을마다 시주를 돌며 밥 한 술, 떡 한 점 얻어 입에 풀칠하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진달래 향이 코끝을 스치더니 덕인의 초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며 불경을 외자 집안에서 여인이 하나 고개를 내밀었는데 바로 덕이 어멈이었지요. 스님, 시주는 줄 게 없고 우리 덕이나 줄까? 덕이 어멈의 농의 스님은 한순간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보다 더 스님의 정신을 아찔하게 만든 건 마루 위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던 덕이의 얼굴이었지요. 그 반달 같은 이마, 고운 눈매, 은은한 웃음. 마치 관세음보살이 인간 세상에 나온 듯하였습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절로 변했지요. 예, 시주는 천천히 주셔도 되고 저 메밀 범벅 있으면 조금만 주시오. 덕이 어멈은 웃으며 메밀 범벅에 토종꿀을 듬뿍 타내주었고 스님은 두 손으로 그릇을 공손히 받아들고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복이. 이 꿀맛이 세상 맛이란 말이더냐. 꿀탄 메밀을 입에 넣는 순간 스님의 눈앞에 둥근 달이 3번 뜨고 별이 쏟아졌지요. 그리고 그 순간 스님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욕망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내 저 처자를 절로 데려간다면 부처님 모시듯 아침 저녁 공양하며 살면 이게 곧 극락이 아니겠는가. 스님의 눈빛에 번뜩임이 맺히고 목탁 두드리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연불 대신 욕심이 머리 위에 앉았으니 그날 저녁 해탈함으로 돌아간 해월 스님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그는 연불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절마당을 서성였습니다. 낮에 본 덕이의 얼굴이 눈앞에서 아른거리니 마음이 흡사 솥뚜껑이 물처럼 부글부글 끓는 것이었지요. 관세음보살. 아니, 그건 도가 아니다. 돈은 말이다. 에이, 스님은 이내 괘씸한 결심을 품었습니다. 이대로 두고만 볼 수 없다. 하늘이 내게 내린 복덩이를 그냥 흘려보내면 중생을 거스르는 일이니 내가 직접 공양하며 모시겠다. 다음 날 새벽, 스님은 다시 덕인의 초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개 자욱한 골짜기를 지나 덕인의 담장 너머를 살피던 그 순간, 헛간 뒤편에 널어놓은 괴짝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다 담으면 되겠구나. 스님은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덕이가 장독대에서 장을 푸느라 혼자 있는 틈을 타 슬그머니 다가가 말했습니다. 처자, 이리 좀 와 보겠느냐. 덕이는 깜짝 놀라며 물러섰지요. 스님, 무슨 일이시온지요? 내가 시주로 매미를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담아갈 괴짝이 없어서 그러는데 혹 괴짝 하나 빌릴 수 있겠느냐. 덕이는 머뭇거리며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거니 돌려만 주신다면 쓰셔도 됩니다. 그 말에 스님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괴짝을 둘러보았고 이내 뚜껑을 열어 안을 정리하더니 작정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밤이로구나. 그날 저녁, 해월 스님은 덕이가 깊이 잠든 틈을 타 방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덕이를 안아 괴짝에 넣고는 서둘러 산으로 향했지요. 그런데 무거운 괴짝을 지고 산에 오르는데 어디선가 짐승의 으르렁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깜짝 놀란 스님이 그대로 얼음이 되어 돌아보니 풀숲에서 커다란 호랑이가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아연실색한 스님은 괴짝은 그대로 내팽개치고 간신히 암자로 도망을 쳤지요. 그리고 해탈함에 초라한 방에 앉아 날이 새기만을 초조히 기다렸습니다. 괴짝의 문을 꽁꽁 봉해놨으니 분명히 그 처자는 무사할 거야. 날이 새는 즉시 가서 괴짝을 가져와야겠어. 스님의 입가에는 욕심과 기대가 실룩거렸고 그의 등에서는 이미중의 도가 아닌 사내의 탐욕이 도사리고 있었으니. 이튿날 아침 백군산 골짜기 아래 고요하던 산길에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둥둥둥, 길을 비켜라. 경상 감사 나가신다. 관복을 입은 감사가 탄 가마, 휘황찬란한 기수대, 말 위에 올라탄 장졸들과 풍악을 울리는 악공들까지. 한양에서 내려온 경상 감사의 행차가 마을 인근 산길을 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어제 술이 덜 깬 듯 느릿하게 가마에 기대 있었지요. 그런데 맨 앞에 서던 군졸 하나가 손을 번쩍 들더니 소리쳤습니다. 감사 나으리, 앞에 가시덤불 아래에 괴짝 하나가 놓여 있사옵니다. 감사가 눈을 번쩍 뜨며 말했지요. 이 산골짝 한복판의 괴짝이라니. 뭐냐? 당장 열어보라. 군졸이 뛰어가 괴짝을 확인하고 열쇠를 따자 뚜껑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고 그 안에서 처녀 하나가 머리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을 받은 그녀의 얼굴은 흡사봄 반달처럼 은은하고 손끝은 감은 비단처럼 고왔습니다. 놀란 군졸이 말했습니다. 처녀가 들어 있었나이다. 감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마를 멈추고 직접 내려 괴짝을 들여다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처자, 누구냐? 왜 이런 데 있었느냐? 덕이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재빠르게 눈빛을 정리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소첩은 길을 잃었사옵니다. 집이 마땅찮아 나무를 하다 길을 잃고 마을을 찾아가던 중 몸이 약하여 궤 안에 몸을 뉘었사온데 물론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이미 그녀의 얼굴에 마음을 빼앗긴 뒤였지요. 행차에 태워라. 이 처자를 내 집으로 데려가겠다. 덕이는 그렇게 말 위에 실려 감사의 가마 뒤편으로 옮겨졌고 가시덤불 속 괴짝은 그 자리에 남겨진 채 사람들의 발에 채이며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산 아래 물가로 내려온 호랑이 한 마리가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지요. 숲냄새보다 더 진한 사람 냄새에 이끌려 고개를 까딱이며 괴짝 쪽으로 다가가더니 벌컥 열린 괴짝 안으로 스르륵 몸을 말고 들어갔습니다. 덕이는 감사의 수레를 타고 멀어졌고 괴짝 안에는 이제 호랑이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월 스님은 아침 이슬에 젖은 승복 자락을 걷어 올리고 괴짝이 있는 곳으로 성큼 걸어갔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덕이 생각뿐이었지요. 이 몸이 평생 불경 외우며 산덕의 이리도 복이 터지는구나. 스님은 괴짝을 끙끙대며 등에 올렸습니다. 허리는 휘청거렸고 이마엔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괴짝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지요. 우리 덕이가 살도 좀 오른 모양이구나. 복도 함께 실려 있는 게지. 스님은 흥에 겨워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에선 흥얼흥얼 노래가 절로 흘러나왔지요. 메밀범벅, 꿀범벅, 꿀에 말아 자시고, 반달 같은 처잘난 궤에 담아 지고이시고, 중에 복도 가지가지로 열렸구나. 괴짝 안의 호랑이는 갑작스러운 흔들림에도 몸을 웅크리고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고, 스님은 자신이 진짜로 덕이를 데려가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산길은 가팔랐고 땀은 속옷까지 흠뻑 젖었습니다. 몇 번이나 발이 미끄러질 뻔했지만 스님은 이를 악물고 괴짝을 짊어지고 해탈함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그는 마침내 절에 도착하였습니다. 절문 앞에 괴짝을 내려놓고 손바닥으로 땀을 훔치며 상자를 불렀습니다. 상자야, 문 단단히 닫고 밥상 2상 내오거라. 그리고 방 안으로 아무도 들여다보지 말고 꼭꼭 잠그라. 스님. 스님은 안으로 들어가 괴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엔 복을 맞이한 중생의 미소가 가득했지요. 이 몸의 공덕으로 오늘 드디어 불법과 인연을 맺을지니, 참으로 묘하다. 그는 손을 덜덜 떨며 괴 덮개를 열어젖히려 하였고 그 속에서는 조용히 숨을 고르던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범의 눈은 붉게 빛났고 몸은 살금살금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지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스님은 마지막 연부를 되뇌며 괴짝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옴 마니 밤매 훔. 다음 순간 괴짝은 벌컥 열렸고 검은 줄무늬와 송곳 같은 이빨을 가진 호랑이가 우레 같은 포효와 함께 튀어나온 것입니다. 괴짝에서 튀어나온 호랑이는 뒷발로 착지하자마자 해월 스님에게 달려들었지요. 아이고. 스님의 외마디 비명은 공중에서 끊겼고 다음 순간 호랑이는 그의 몸뚱이를 마치 배추잎 다루듯 한 입에 물고 절마당을 휘젓기 시작했지요. 호랑이는 날뛰며 목탁을 부수고 법구를 넘어뜨리고 불단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 소리에 놀란 상자들이 문틈으로 슬며시 내다보다가 피투성이가 된 스님의 옷자락과 그 위에 앉아있는 호랑이의 눈빛을 보고는 다들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랑이다. 스님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절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상자들은 뒷문으로 도망쳤고 주지 스님은 벽장 안에 숨어 연부를 외우며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절개도 도망가고 고양이도 기둥을 타고 올라가 비명을 질렀지요. 이튿날 동네 사람들이 산길을 오르다 절 근처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본 광경에 모두가 두 손을 내저었고 말았지요. 이게 무엇이여? 어째 이런 일이 다 있니? 절에 붙은 목판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히 찍혀 있었고 절 이름을 쓴 간판은 반쯤 부러져 대웅전 기둥에 매달려 있었답니다. 그리하여 해탈함은 그날 이후 법물사로 불리게 되었지요. 호랑이에게 먹힌 절이라 하여 사람들이 찾아오지도 않았고 결국 절은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덕이 어멈은 이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양반 눈이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 어찌 우리 덕이를 괴짝에 담아간다고. 인과응 보로구나. 허참, 중이 사람을 데려가다니, 그것도 처녀를.
그것도 호랑이를 데려가 문을 열다 죽었다니 이거야말로 천벌이지. 이윽고 절 아래 장터에서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돌기 시작했지요. 중이 시주보다 여인네에 눈이 멀면 호랑이 신랑을 보게 된다 하더라. 이래서 옛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딱 맞다 했지요. 복은 스스로 쌓는 것이고 욕심은 스스로. 조선팔도 골짜기마다 구불구불한 산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저긴 진짜 산골짜기다라고 손살에 치던 곳이 있었으니 바로 백군산 아래 깊은 오솔길 끝에 자리 잡은 외딴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도 집이라 할 만한 집이 딱 3채뿐이었는데 그중 한 채가 바로 덕인의 초가였지요. 덕이 어멈은 과부였습니다. 사내는 젊은 나이에 병이 들어 죽었고 아이 하나만 남긴 채 떠났지요. 그 아이가 바로 덕이었는데 사람들은 덕이를 두고 그 얼굴이면 정승도 데려가겠다 할 정도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덕의 얼굴은 어찌나 곱던지 초사흘 밤 달빛 아래 있으면 달조차 부끄러워 구름 뒤로 숨을 지경이었습니다. 눈매는 가늘고 길며 오똑한 콧날 아래로 그윽한 입매가 앵두처럼 맺혀 있었고 머릿결은 윤이 자르르 흘렀습니다. 우리 덕이는 말이여. 가난한 집 말고 어디 부잣집에 첩이라도 들어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동네 할매들이 혀를 차며 말렸습니다. 세상에 첩이 뭐 그리 호강인가? 첩은 첩이지. 어디 가서 첩이라 소리를 듣고 살라 하는가? 그러면 덕이 어멈은 허리를 한번 비틀며 손을 쫙 펴올리고 말했습니다. 첩이라도 좋지요. 나는 이 산골짜기에서 방아찌 타 죽을 뻔도 했고 장독대 닦다 넘어져 죽을 뻔도 했시다. 우리 덕이라도 해야지. 내 딸 팔자는 내가 막아줘야지요.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덕이는 말 한마디를 해도 어른들 앞에선 예를 다하고 장담그는 솜씨도 음식하는 솜씨도 남달랐습니다. 손끝 야무진 것 하나는 큰 기와집 안 사람들도 부러워할 지경이었지요. 허나 집이 가난하고 신분도 좋지 못하니 아무 집에 시집을 가봐야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살게 뻔했지요. 그해 봄, 마을에 연분홍 진달래 피던 날이었습니다. 덕이는 마루에 앉아 조용히 나무를 다듬고 있었고 덕이 어멈은 장에 다녀와서 한숨 내려놓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오늘 장터에서 영감 하나가 헛소리를 짓거리더구나. 허허, 나중에 그 집 딸 호강시키겠다고 중이라도 덕이 데려가겠다 하겠어. 그 말에 덕이는 고개를 돌려 슬쩍 웃었지만 속마음은 좀 서늘했습니다. 그날따라 산 너머 절에서 목탁 소리가 뚜벅뚜벅 들려오는 것 같았지요. 그게 복인지 화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백군산 너머 해탈함이라 불리는 사찰이 하나 있었지요. 그곳엔 속세를 떠난 지 30년이 되었다는 늙은 스님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해월 스님이라 불렀는데 겉보기엔 연불자라고 청빈한 듯 했지만 속은 어찌나 간사하고 욕심이 많았던지. 절마당의 참나무도 그 속을 알고 잎이 일찍 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날도 스님은 시주바랑을 메고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지요. 그는 산골 마을마다 시주를 돌며 밥 한 술, 떡 한 점 얻어 입에 풀칠하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진달래 향이 코끝을 스치더니 덕인의 초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며 불경을 외자 집안에서 여인이 하나 고개를 내밀었는데 바로 덕이 어멈이었지요. 스님, 시주는 줄 게 없고 우리 덕이나 줄까? 덕이 어멈의 농의 스님은 한순간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보다 더 스님의 정신을 아찔하게 만든 건 마루 위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던 덕이의 얼굴이었지요. 그 반달 같은 이마, 고운 눈매, 은은한 웃음. 마치 관세음보살이 인간 세상에 나온 듯하였습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절로 변했지요. 예, 시주는 천천히 주셔도 되고 저 메밀 범벅 있으면 조금만 주시오. 덕이 어멈은 웃으며 메밀 범벅에 토종꿀을 듬뿍 타내주었고 스님은 두 손으로 그릇을 공손히 받아들고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복이. 이 꿀맛이 세상 맛이란 말이더냐. 꿀탄 메밀을 입에 넣는 순간 스님의 눈앞에 둥근 달이 3번 뜨고 별이 쏟아졌지요. 그리고 그 순간 스님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욕망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내 저 처자를 절로 데려간다면 부처님 모시듯 아침 저녁 공양하며 살면 이게 곧 극락이 아니겠는가. 스님의 눈빛에 번뜩임이 맺히고 목탁 두드리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연불 대신 욕심이 머리 위에 앉았으니 그날 저녁 해탈함으로 돌아간 해월 스님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그는 연불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절마당을 서성였습니다. 낮에 본 덕이의 얼굴이 눈앞에서 아른거리니 마음이 흡사 솥뚜껑이 물처럼 부글부글 끓는 것이었지요. 관세음보살. 아니, 그건 도가 아니다. 돈은 말이다. 에이. 스님은 이내 괘씸한 결심을 품었습니다. 이대로 두고만 볼 수 없다. 하늘이 내게 내린 복덩이를 그냥 흘려보내면 중생을 거스르는 일이니 내가 직접 공양하며 모시겠다. 다음 날 새벽, 스님은 다시 덕인의 초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개 자욱한 골짜기를 지나 덕인의 담장 너머를 살피던 그 순간, 헛간 뒤편에 널어놓은 괴짝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다 담으면 되겠구나. 스님은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덕이가 장독대에서 장을 푸느라 혼자 있는 틈을 타 슬그머니 다가가 말했습니다. 처자, 이리 좀 와 보겠느냐. 덕이는 깜짝 놀라며 물러섰지요. 스님, 무슨 일이시온지요? 내가 시주로 매미를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담아갈 괴짝이 없어서 그러는데 혹 괴짝 하나 빌릴 수 있겠느냐. 덕이는 머뭇거리며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거니 돌려만 주신다면 쓰셔도 됩니다. 그 말에 스님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괴짝을 둘러보았고 이내 뚜껑을 열어 안을 정리하더니 작정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밤이로구나. 그날 저녁, 해월 스님은 덕이가 깊이 잠든 틈을 타 방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덕이를 안아 괴짝에 넣고는 서둘러 산으로 향했지요. 그런데 무거운 괴짝을 지고 산에 오르는데 어디선가 짐승의 으르렁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깜짝 놀란 스님이 그대로 얼음이 되어 돌아보니 풀숲에서 커다란 호랑이가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아연실색한 스님은 괴짝은 그대로 내팽개치고 간신히 암자로 도망을 쳤지요. 그리고 해탈함의 초라한 방에 앉아 날이 새기만을 초조히 기다렸습니다. 괴짝의 문을 꽁꽁 봉해놨으니 분명히 그 처자는 무사할 거야. 날이 새는 즉시 가서 괴짝을 가져와야겠어. 스님의 입가에는 욕심과 기대가 실룩거렸고 그의 등에서는 이미중의 도가 아닌 사내의 탐욕이 도사리고 있었으니 이튿날 아침 백군산 골짜기 아래 고요하던 산길에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둥둥둥, 길을 비켜라. 경상 감사 나가신다. 관복을 입은 감사가 탄 가마, 휘황찬란한 기수대, 말 위에 올라탄 장졸들과 풍악을 울리는 악공들까지. 한양에서 내려온 경상 감사의 행차가 마을 인근 산길을 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어제 술이 덜 깬 듯 느릿하게 가마에 기대 있었지요. 그런데 맨 앞에 서던 군졸 하나가 손을 번쩍 들더니 소리쳤습니다. 감사 나으리, 앞에 가시덤불 아래에 괴짝 하나가 놓여 있사옵니다. 감사가 눈을 번쩍 뜨며 말했지요. 이 산골짝 한복판의 괴짝이라니. 뭐냐? 당장 열어보라. 군졸이 뛰어가 괴짝을 확인하고 열쇠를 따자 뚜껑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고 그 안에서 처녀 하나가 머리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을 받은 그녀의 얼굴은 흡사봄 반달처럼 은은하고 손끝은 감은 비단처럼 고왔습니다. 놀란 군졸이 말했습니다. 처녀가 들어 있었나이다. 감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마를 멈추고 직접 내려 괴짝을 들여다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처자, 누구냐? 왜 이런 데 있었느냐? 덕이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재빠르게 눈빛을 정리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소첩은 길을 잃었사옵니다. 집이 마땅찮아 나무를 하다 길을 잃고 마을을 찾아가던 중 몸이 약하여 궤 안에 몸을 뉘었사온데 물론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이미 그녀의 얼굴에 마음을 빼앗긴 뒤였지요. 행차에 태워라. 이 처자를 내 집으로 데려가겠다. 덕이는 그렇게 말 위에 실려 감사의 가마 뒤편으로 옮겨졌고 가시덤불 속 그 짝은 그 자리에 남겨진 채 사람들의 발에 채이며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산 아래 물가로 내려온 호랑이 한 마리가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지요. 숲냄새보다 더 진한 사람 냄새에 이끌려 고개를 까딱이며 괴짝 쪽으로 다가가더니 벌컥 열린 괴짝 안으로 스르륵 몸을 말고 들어갔습니다. 덕이는 감사의 수레를 타고 멀어졌고 괴짝 안에는 이제 호랑이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월 스님은 아침 이슬에 젖은 승복 자락을 걷어 올리고 괴짝이 있는 곳으로 성큼 걸어갔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덕이 생각뿐이었지요. 이 몸이 평생 불경 외우며 산덕의 이리도 복이 터지는구나. 스님은 괴짝을 끙끙대며 등에 올렸습니다. 허리는 휘청거렸고 이마엔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괴짝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지요. 우리 덕이가 살도 좀 오른 모양이구나. 복도 함께 실려 있는 게지. 해. 스님은 흥에 겨워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에선 흥얼흥얼 노래가 절로 흘러나왔지요. 메밀범벅, 꿀범벅, 꿀에 말아 자시고, 반달 같은 처잘난 궤에 담아 지고이시고, 중에 복도 가지가지로 열렸구나. 괴짝 안의 호랑이는 갑작스러운 흔들림에도 몸을 웅크리고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고, 스님은 자신이 진짜로 덕이를 데려가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산길은 가팔랐고 땀은 속옷까지 흠뻑 젖었습니다. 몇 번이나 발이 미끄러질 뻔했지만 스님은 이를 악물고 괴짝을 짊어지고 해탈함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그는 마침내 절에 도착하였습니다. 절 문 앞에 괴짝을 내려놓고 손바닥으로 땀을 훔치며 상자를 불렀습니다. 상자야, 문 단단히 닫고 밥상 2상 내오거라. 그리고 방 안으로 아무도 들여다보지 말고 꼭꼭 잠그라. 스님. 스님은 안으로 들어가 괴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엔 복을 맞이한 중생의 미소가 가득했지요. 이 몸의 공덕으로 오늘 드디어 불법과 인연을 맺을지니, 참으로 묘하다. 그는 손을 덜덜 떨며 괴 덮개를 열어젖히려 하였고 그 속에서는 조용히 숨을 고르던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범의 눈은 붉게 빛났고 몸은 살금살금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지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스님은 마지막 연부를 되뇌며 괴짝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옴 많이 밤매훔. 다음 순간 괴짝은 벌컥 열렸고 검은 줄무늬와 송곳 같은 이빨을 가진 호랑이가 우레 같은 포효와 함께 튀어나온 것입니다. 괴짝에서 튀어나온 호랑이는 뒷발로 착지하자마자 해월 스님에게 달려들었지요. 아이고. 스님의 외마디 비명은 공중에서 끊겼고 다음 순간 호랑이는 그의 몸뚱이를 마치 배추잎 다루듯 한 입에 물고 절마당을 휘젓기 시작했지요. 호랑이는 날뛰며 목탁을 부수고 법구를 넘어뜨리고 불단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 소리에 놀란 상자들이 문틈으로 슬며시 내다보다가 피투성이가 된 스님의 옷자락과 그 위에 앉아있는 호랑이의 눈빛을 보고는 다들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랑이다. 스님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절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상자들은 뒷문으로 도망쳤고 주지 스님은 벽장 안에 숨어 연부를 외우며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절개도 도망가고 고양이도 기둥을 타고 올라가 비명을 질렀지요. 이튿날 동네 사람들이 산길을 오르다 절 근처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본 광경에 모두가 두 손을 내저었고 말았지요. 이게 무엇이여? 어째 이런 일이 다 있니? 절에 붙은 목판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히 찍혀 있었고 절 이름을 쓴 간판은 반쯤 부러져 대웅전 기둥에 매달려 있었답니다. 그리하여 해탈함은 그날 이후 법물사로 불리게 되었지요.
호랑이에게 먹힌 절이라 하여 사람들이 찾아오지도 않았고 결국 절은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덕이 어멈은 이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양반 눈이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 어찌 우리 덕이를 그 짝에 담아간다고. 허허, 인과응 보로구나. 허참, 중이 사람을 데려가다니, 그것도 처녀를. 그것도 호랑이를 데려가 문을 열다 죽었다니, 이거야말로 천벌이지. 이윽고 절 아래 장터에서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돌기 시작했지요. 중이 시주보다 여인네에 눈이 멀면 호랑이 신랑을 보게 된다 하더라. 이래서 옛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딱 맞다 했지요. 복은 스스로 쌓는 것이고 욕심은 스스로. 조선팔도 골짜기마다 구불구불한 산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저긴 진짜 산골짜기다라고 손살에 치던 곳이 있었으니 바로 백군산 아래 깊은 오솔길 끝에 자리 잡은 외딴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도 집이라 할 만한 집이 딱 세 채뿐이었는데 그중 한 채가 바로 덕인의 초가였지요. 덕이 어멈은 과부였습니다. 사내는 젊은 나이에 병이 들어 죽었고 아이 하나만 남긴 채 떠났지요. 그 아이가 바로 덕이었는데 사람들은 덕이를 두고 그 얼굴이면 정승도 데려가겠다 할 정도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덕의 얼굴은 어찌나 곱던지 초사흘 밤 달빛 아래 있으면 달조차 부끄러워 구름 뒤로 숨을 지경이었습니다. 눈매는 가늘고 길며 오똑한 콧날 아래로 그윽한 입매가 앵두처럼 맺혀 있었고 머릿결은 윤이 자르르 흘렀습니다. 우리 덕이는 말이여, 가난한 집 말고 어디 부잣집에 첩이라도 들어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동네 할매들이 혀를 차며 말렸습니다. 세상에 첩이 뭐 그리 호강인가? 첩은 첩이지. 어디 가서 첩이라 소리를 듣고 살라 하는가? 그러면 덕이 어멈은 허리를 한번 비틀며 손을 쫙 펴올리고 말했습니다. 첩이라도 좋지요. 나는 이 산골짝에서 방아찌 타 죽을 뻔도 했고 장독대 닦다 넘어져 죽을 뻔도 했시다. 우리 덕이라도 해야지. 내 딸 팔자는 내가 막아줘야지요.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덕이는 말 한마디를 해도 어른들 앞에선 예를 다하고 장담그는 솜씨도 음식하는 솜씨도 남달랐습니다. 손끝 야무진 것 하나는 큰 기와집 안 사람들도 부러워할 지경이었지요. 허나 집이 가난하고 신분도 좋지 못하니 아무 집에 시집을 가봐야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살게 뻔했지요. 그해 봄, 마을에 연분홍 진달래 피던 날이었습니다. 덕이는 마루에 앉아 조용히 나무를 다듬고 있었고 덕이 어멈은 장에 다녀와서 한숨 내려놓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오늘 장터에서 영감 하나가 헛소리를 짓거리더구나. 허허, 나중에 그 집 딸 호강시키겠다고 중이라도 덕이 데려가겠다 하겠어. 그 말에 덕이는 고개를 돌려 슬쩍 웃었지만 속마음은 좀 서늘했습니다. 그날따라 산 너머 절에서 목탁 소리가 뚜벅뚜벅 들려오는 것 같았지요. 그게 복인지 화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백군산 너머 해탈함이라 불리는 사찰이 하나 있었지요. 그곳엔 속세를 떠난 지 30년이 되었다는 늙은 스님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해월 스님이라 불렀는데 겉보기엔 연불자라고 청빈한 듯 했지만 속은 어찌나 간사하고 욕심이 많았던지. 절마당의 참나무도 그 속을 알고 잎이 일찍 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날도 스님은 시주바랑을 메고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지요. 그는 산골 마을마다 시주를 돌며 밥 한 술, 떡 한 점 얻어 입에 풀칠하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진달래 향이 코끝을 스치더니 덕인의 초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며 불경을 외자 집안에서 여인이 하나 고개를 내밀었는데 바로 덕이 어멈이었지요. 스님, 시주는 줄 게 없고 우리 덕이나 줄까? 덕이 어멈의 농의 스님은 한순간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보다 더 스님의 정신을 아찔하게 만든 건 마루 위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던 덕이의 얼굴이었지요. 그 반달 같은 이마, 고운 눈매, 은은한 웃음. 마치 관세음보살이 인간 세상에 나온 듯하였습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절로 변했지요. 예, 시주는 천천히 주셔도 되고 저 메밀 범벅 있으면 조금만 주시오. 덕이 어멈은 웃으며 메밀 범벅에 토종꿀을 듬뿍 타내주었고
스님은 두 손으로 그릇을 공손히 받아들고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복이. 이 꿀맛이 세상 맛이란 말이더냐. 꿀탄 메밀을 입에 넣는 순간 스님의 눈앞에 둥근 달이 3번 뜨고 별이 쏟아졌지요. 그리고 그 순간 스님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욕망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내 저 처자를 절로 데려간다면 부처님 모시듯 아침 저녁 공양하며 살면 이게 곧 극락이 아니겠는가. 스님의 눈빛에 번뜩임이 맺히고 목탁 두드리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연불 대신 욕심이 머리 위에 앉았으니 그날 저녁 해탈함으로 돌아간 해월 스님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그는 연불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절마당을 서성였습니다. 낮에 본 덕이의 얼굴이 눈앞에서 아른거리니 마음이 흡사 솥뚜껑이 물처럼 부글부글 끓는 것이었지요. 관세음보살. 아니, 그건 도가 아니다. 도는 말이다. 에이. 스님은 이내 괘씸한 결심을 품었습니다. 이대로 두고만 볼 수 없다. 하늘이 내게 내린 복덩이를 그냥 흘려보내면 중생을 거스르는 일이니 내가 직접 공양하며 모시겠다. 다음 날 새벽, 스님은 다시 덕인의 초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개 자욱한 골짜기를 지나 덕인의 담장 너머를 살피던 그 순간, 헛간 뒤편에 널어놓은 괴짝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다 담으면 되겠구나. 스님은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덕이가 장독대에서 장을 푸느라 혼자 있는 틈을 타 슬그머니 다가가 말했습니다. 처자, 이리 좀 와 보겠느냐. 덕이는 깜짝 놀라며 물러섰지요. 스님, 무슨 일이시온지요? 내가 시주로 매미를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담아갈 괴짝이 없어서 그러는데 혹 괴짝 하나 빌릴 수 있겠느냐. 덕이는 머뭇거리며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거니 돌려만 주신다면 쓰셔도 됩니다. 그 말에 스님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괴짝을 둘러보았고 이내 뚜껑을 열어 안을 정리하더니 작정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밤이로구나. 그날 저녁, 해월 스님은 덕이가 깊이 잠든 틈을 타 방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덕이를 안아 괴짝에 넣고는 서둘러 산으로 향했지요. 그런데 무거운 괴짝을 지고 산에 오르는데 어디선가 짐승의 으르렁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깜짝 놀란 스님이 그대로 얼음이 되어 돌아보니 풀숲에서 커다란 호랑이가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아연실색한 스님은 괴짝은 그대로 내팽개치고 간신히 암자로 도망을 쳤지요. 그리고 해탈함의 초라한 방에 앉아 날이 새기만을 초조히 기다렸습니다. 괴짝의 문을 꽁꽁 봉해놨으니 분명히 그 처자는 무사할 거야. 날이 새는 즉시 가서 괴짝을 가져와야겠어. 스님의 입가에는 욕심과 기대가 실룩거렸고 그의 등에서는 이미중의 도가 아닌 사내의 탐욕이 도사리고 있었으니. 이튿날 아침 백군산 골짜기 아래 고요하던 산길에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둥둥둥, 길을 비켜라. 경상 감사 나가신다. 관복을 입은 감사가 탄 가마, 휘황찬란한 기수대, 말 위에 올라탄 장졸들과 풍악을 울리는 악공들까지. 한양에서 내려온 경상 감사의 행차가 마을 인근 산길을 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어제 술이 덜 깬 듯 느릿하게 가마에 기대 있었지요. 그런데 맨 앞에 서던 군졸 하나가 손을 번쩍 들더니 소리쳤습니다. 감사 나으리, 앞에 가시덤불 아래에 괴짝 하나가 놓여 있사옵니다. 감사가 눈을 번쩍 뜨며 말했지요. 이 산골짝 한복판의 괴짝이라니. 뭐냐? 당장 열어보라. 군졸이 뛰어가 괴짝을 확인하고 열쇠를 따자 뚜껑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고 그 안에서 처녀 하나가 머리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을 받은 그녀의 얼굴은 흡사봄 반달처럼 은은하고 손끝은 감은 비단처럼 고왔습니다. 놀란 군졸이 말했습니다. 처녀가 들어 있었나이다. 감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마를 멈추고 직접 내려 괴짝을 들여다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처자, 누구냐?
왜 이런 데 있었느냐? 덕이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재빠르게 눈빛을 정리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소첩은 길을 잃었사옵니다. 집이 마땅찮아 나무를 하다 길을 잃고 마을을 찾아가던 중 몸이 약하여 궤 안에 몸을 뉘었사온데 물론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이미 그녀의 얼굴에 마음을 빼앗긴 뒤였지요. 행차에 태워라. 이 처자를 내 집으로 데려가겠다. 덕이는 그렇게 말 위에 실려 감사의 가마 뒤편으로 옮겨졌고 가시덤불 속 괴짝은 그 자리에 남겨진 채 사람들의 발에 채이며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산 아래 물가로 내려온 호랑이 한 마리가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지요. 숨냄새보다 더 진한 사람 냄새에 이끌려 고개를 까딱이며 괴짝 쪽으로 다가가더니 벌컥 열린 괴짝 안으로 스르륵 몸을 말고 들어갔습니다. 덕이는 감사의 수레를 타고 멀어졌고 괴짝 안에는 이제 호랑이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월 스님은 아침 이슬에 젖은 승복 자락을 걷어 올리고 괴짝이 있는 곳으로 성큼 걸어갔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덕이 생각뿐이었지요. 이 몸이 평생 불경 외우며 산덕의 이리도 복이 터지는구나. 스님은 괴짝을 끙끙대며 등에 올렸습니다. 허리는 휘청거렸고 이마엔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괴짝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지요. 우리 덕이가 살도 좀 오른 모양이구나. 복도 함께 실려 있는 게지. 해. 스님은 흥에 겨워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에선 흥얼흥얼 노래가 절로 흘러나왔지요. 메밀범벅, 꿀범벅, 꿀에 말아 자시고, 반달 같은 처잘난 궤에 담아 지고이시고, 중에 복도 가지가지로 열렸구나. 괴짝 안의 호랑이는 갑작스러운 흔들림에도 몸을 웅크리고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고, 스님은 자신이 진짜로 덕이를 데려가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산길은 가팔랐고 땀은 속옷까지 흠뻑 젖었습니다. 몇 번이나 발이 미끄러질 뻔했지만 스님은 이를 악물고 괴짝을 짊어지고 해탈함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그는 마침내 절에 도착하였습니다. 절문 앞에 괴짝을 내려놓고 손바닥으로 땀을 훔치며 상자를 불렀습니다. 상자야, 문 단단히 닫고 밥상 2상 내오거라. 그리고 방 안으로 아무도 들여다보지 말고 꼭꼭 잠그라. 스님. 스님은 안으로 들어가 괴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엔 복을 맞이한 중생의 미소가 가득했지요. 이 몸의 공덕으로 오늘 드디어 불법과 인연을 맺을지니, 참으로 묘하다. 그는 손을 덜덜 떨며 괴 덮개를 열어젖히려 하였고 그 속에서는 조용히 숨을 고르던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범의 눈은 붉게 빛났고 몸은 살금살금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지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스님은 마지막 연부를 되뇌며 괴짝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옴 마니 밤매 훔. 다음 순간 괴짝은 벌컥 열렸고 검은 줄무늬와 송곳 같은 이빨을 가진 호랑이가 우레 같은 포효와 함께 튀어나온 것입니다. 괴짝에서 튀어나온 호랑이는 뒷발로 착지하자마자 해월 스님에게 달려들었지요. 아이고. 스님의 외마디 비명은 공중에서 끊겼고 다음 순간 호랑이는 그의 몸뚱이를 마치 배추잎 다루듯 한 입에 물고 절마당을 휘젓기 시작했지요. 호랑이는 날뛰며 목탁을 부수고 법구를 넘어뜨리고 불단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 소리에 놀란 상자들이 문틈으로 슬며시 내다보다가 피투성이가 된 스님의 옷자락과 그 위에 앉아있는 호랑이의 눈빛을 보고는 다들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랑이다. 스님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절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상자들은 뒷문으로 도망쳤고 주지 스님은 벽장 안에 숨어 연부를 외우며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절개도 도망가고 고양이도 기둥을 타고 올라가 비명을 질렀지요. 이튿날 동네 사람들이 산길을 오르다 절 근처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본 광경에 모두가 두 손을 내저었고 말았지요.
이게 무엇이여? 어째 이런 일이 다 있니? 절에 붙은 목판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히 찍혀 있었고 절 이름을 쓴 간판은 반쯤 부러져 대웅전 기둥에 매달려 있었답니다. 그리하여 해탈함은 그날 이후 법물사로 불리게 되었지요. 호랑이에게 먹힌 절이라 하여 사람들이 찾아오지도 않았고 결국 절은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덕이 어멈은 이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양반 눈이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 어찌 우리 덕이를 그 짝에 담아간다고. 허허, 인과응 보로구나. 허참, 중이 사람을 데려가다니, 그것도 처녀를. 그것도 호랑이를 데려가 문을 열다 죽었다니, 이거야말로 천벌이지. 이윽고 절 아래 장터에서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돌기 시작했지요. 중이 시주보다 여인네에 눈이 멀면 호랑이 신랑을 보게 된다 하더라. 이래서 옛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딱 맞다 했지요. 복은 스스로 쌓는 것이고 욕심은 스스로. 조선팔도 골짜기마다 구불구불한 산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저긴 진짜 산골짜기다라고 손살에 치던 곳이 있었으니 바로 백군산 아래 깊은 오솔길 끝에 자리 잡은 외딴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도 집이라 할 만한 집이 딱 세 채뿐이었는데 그중 한 채가 바로 덕인의 초가였지요. 덕이 어멈은 과부였습니다. 사내는 젊은 나이에 병이 들어 죽었고 아이 하나만 남긴 채 떠났지요. 그 아이가 바로 덕이었는데 사람들은 덕이를 두고 그 얼굴이면 정승도 데려가겠다 할 정도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덕의 얼굴은 어찌나 곱던지 초사흘 밤 달빛 아래 있으면 달조차 부끄러워 구름 뒤로 숨을 지경이었습니다. 눈매는 가늘고 길며 오똑한 콧날 아래로 그윽한 인매가 앵두처럼 맺혀 있었고 머릿결은 윤이 자르르 흘렀습니다. 우리 덕이는 말이여, 가난한 집 말고 어디 부잣집에 첩이라도 들어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동네 할매들이 혀를 차며 말렸습니다. 세상의 첩이 뭐 그리 호강인가? 첩은 첩이지. 어디 가서 첩이라 소리를 듣고 살라 하는가? 그러면 덕이 어멈은 허리를 한번 비틀며 손을 쫙 펴올리고 말했습니다. 첩이라도 좋지요. 나는 이 산골짜기에서 방아찌 타 죽을 뻔도 했고 장독대 닦다 넘어져 죽을 뻔도 했시다. 우리 덕이라도 해야지. 내 딸 팔자는 내가 막아줘야지요.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덕이는 말 한마디를 해도 어른들 앞에선 예를 다하고 장담그는 솜씨도 음식하는 솜씨도 남달랐습니다. 손끝 야무진 것 하나는 큰 기와집 안 사람들도 부러워할 지경이었지요. 허나 집이 가난하고 신분도 좋지 못하니 아무 집에 시집을 가봐야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살게 뻔했지요. 그해 봄, 마을에 연분홍 진달래 피던 날이었습니다. 덕이는 마루에 앉아 조용히 나무를 다듬고 있었고 덕이 어멈은 장에 다녀와서 한숨 내려놓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오늘 장터에서 영감 하나가 헛소리를 짓거리더구나. 허허, 나중에 그 집 딸 호강시키겠다고 중이라도 덕이 데려가겠다 하겠어. 그 말에 덕이는 고개를 돌려 슬쩍 웃었지만 속마음은 좀 서늘했습니다. 그날따라 산 너머 절에서 목탁 소리가 뚜벅뚜벅 들려오는 것 같았지요. 그게 복인지 화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백군산 너머 해탈함이라 불리는 사찰이 하나 있었지요. 그곳엔 속세를 떠난 지 30년이 되었다는 늙은 스님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해월 스님이라 불렀는데 겉보기엔 연불자라고 청빈한 듯 했지만 속은 어찌나 간사하고 욕심이 많았던지. 절마당의 참나무도 그 속을 알고 잎이 일찍 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날도 스님은 시주바랑을 메고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지요. 그는 산골 마을마다 시주를 돌며 밥 한 술, 떡 한 점 얻어 입에 풀칠하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진달래 향이 코끝을 스치더니 덕인의 초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며 불경을 외자 집안에서 여인이 하나 고개를 내밀었는데 바로 덕이 어멈이었지요. 스님, 시주는 줄 게 없고 우리 덕이나 줄까? 덕이 어멈의 농의 스님은 한순간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보다 더 스님의 정신을 아찔하게 만든 건 마루 위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던 덕이의 얼굴이었지요. 그 반달 같은 이마, 고운 눈매, 은은한 웃음.
마치 관세음보살이 인간 세상에 나온 듯 하였습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절로 변했지요. 예, 시주는 천천히 주셔도 되고, 저 메밀 범벅 있으면 조금만 주시오. 덕이 어멈은 웃으며 메밀 범벅에 토종꿀을 듬뿍 타내주었고, 스님은 두 손으로 그릇을 공손히 받아들고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복이. 이 꿀맛이 세상 맛이란 말이더냐. 꿀탄 메밀을 입에 넣는 순간 스님의 눈앞에 둥근 달이 3번 뜨고 별이 쏟아졌지요. 그리고 그 순간 스님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욕망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내 저 처자를 절로 데려간다면 부처님 모시듯 아침 저녁 공양하며 살면 이게 곧 극락이 아니겠는가. 스님의 눈빛에 번뜩임이 맺히고 목탁 두드리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연불 대신 욕심이 머리 위에 앉았으니 그날 저녁 해탈함으로 돌아간 회월 스님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그는 연불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절마당을 서성였습니다. 낮에 본 덕이의 얼굴이 눈앞에서 아른거리니 마음이 흡사 솥뚜껑이 물처럼 부글부글 끓는 것이었지요. 관세음보살. 아니, 그건 도가 아니다. 도는 말이다. 에이. 스님은 이내 괘씸한 결심을 품었습니다. 이대로 두고만 볼 수 없다. 하늘이 내게 내린 복덩이를 그냥 흘려보내면 중생을 거스르는 일이니 내가 직접 공양하며 모시겠다. 다음 날 새벽, 스님은 다시 덕인의 초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개 자욱한 골짜기를 지나 덕인의 담장 너머를 살피던 그 순간, 헛간 뒤편에 널어놓은 괴짝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다 담으면 되겠구나. 스님은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덕이가 장독대에서 장을 푸느라 혼자 있는 틈을 타 슬그머니 다가가 말했습니다. 처자, 이리 좀 와 보겠느냐. 덕이는 깜짝 놀라며 물러섰지요. 스님, 무슨 일이시온지요? 내가 시주로 메밀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담아갈 괴짝이 없어서 그러는데 혹 괴짝 하나 빌릴 수 있겠느냐. 덕이는 머뭇거리며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거니 돌려만 주신다면 쓰셔도 됩니다. 그 말에 스님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괴짝을 둘러보았고 이내 뚜껑을 열어 안을 정리하더니 작정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밤이로구나. 그날 저녁, 해월 스님은 덕이가 깊이 잠든 틈을 타 방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덕이를 안아 괴짝에 넣고는 서둘러 산으로 향했지요. 그런데 무거운 괴짝을 지고 산에 오르는데 어디선가 짐승의 으르렁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깜짝 놀란 스님이 그대로 얼음이 되어 돌아보니 풀숲에서 커다란 호랑이가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아연실색한 스님은 괴짝은 그대로 내팽개치고 간신히 암자로 도망을 쳤지요. 그리고 해탈함의 초라한 방에 앉아 날이 새기만을 초조히 기다렸습니다. 괴짝의 문을 꽁꽁 봉해놨으니 분명히 그 처자는 무사할 거야. 날이 새는 즉시 가서 괴짝을 가져와야겠어. 스님의 입가에는 욕심과 기대가 실룩거렸고 그의 등에서는 이미중의 도가 아닌 사내의 탐욕이 도사리고 있었으니 이튿날 아침 백군산 골짜기 아래 고요하던 산길에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둥둥둥, 길을 비켜라. 경상 감사 나가신다. 관복을 입은 감사가 탄 가마, 휘황찬란한 기수대, 말 위에 올라탄 장졸들과 풍악을 울리는 악공들까지. 한양에서 내려온 경상 감사의 행차가 마을 인근 산길을 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어제 술이 덜 깬 듯 느릿하게 가마에 기대 있었지요. 그런데 맨 앞에 서던 군졸 하나가 손을 번쩍 들더니 소리쳤습니다. 감사 나으리, 앞에 가시덤불 아래에 괴짝 하나가 놓여 있사옵니다. 감사가 눈을 번쩍 뜨며 말했지요. 이 산골짝 한복판의 괴짝이라니. 뭐냐? 당장 열어보라. 군졸이 뛰어가 괴짝을 확인하고 열쇠를 따자 뚜껑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고 그 안에서 처녀 하나가 머리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을 받은 그녀의 얼굴은 흡사봄 반달처럼 은은하고 손끝은 감은 비단처럼 고왔습니다.
놀란 군졸이 말했습니다. 처녀가 들어 있었나이다. 감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마를 멈추고 직접 내려 괴짝을 들여다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처자, 누구냐? 왜 이런 데 있었느냐? 덕이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재빠르게 눈빛을 정리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소첩은 길을 잃었사옵니다. 집이 마땅찮아 나무를 하다 길을 잃고 마을을 찾아가던 중 몸이 약하여 궤 안에 몸을 뉘었사온데 물론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이미 그녀의 얼굴에 마음을 빼앗긴 뒤였지요. 행차에 태워라. 이 처자를 내 집으로 데려가겠다. 덕이는 그렇게 말 위에 실려 감사의 가마 뒤편으로 옮겨졌고 가시덤불 속 괴짝은 그 자리에 남겨진 채 사람들의 발에 채이며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산 아래 물가로 내려온 호랑이 한 마리가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지요. 숨냄새보다 더 진한 사람 냄새에 이끌려 고개를 까딱이며 괴짝 쪽으로 다가가더니 벌컥 열린 괴짝 안으로 스르륵 몸을 말고 들어갔습니다. 덕이는 감사의 수레를 타고 멀어졌고 괴짝 안에는 이제 호랑이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월 스님은 아침 이슬에 젖은 승복 자락을 걷어 올리고 괴짝이 있는 곳으로 성큼 걸어갔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덕이 생각뿐이었지요. 이 몸이 평생 불경 외우며 산덕의 이리도 복이 터지는구나. 스님은 괴짝을 끙끙대며 등에 올렸습니다. 허리는 휘청거렸고 이마엔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괴짝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지요. 허, 우리 덕이가 살도 좀 오른 모양이구나. 복도 함께 실려있는 게지. 해. 스님은 흥에 겨워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에선 흥얼흥얼 노래가 절로 흘러나왔지요. 메밀범벅, 꿀범벅, 꿀에 말아 자시고, 반달 같은 처잘난 궤에 담아 지고이시고, 중에 복도 가지가지로 열렸구나. 허. 괴짝 안의 호랑이는 갑작스러운 흔들림에도 몸을 웅크리고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고, 스님은 자신이 진짜로 덕이를 데려가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산길은 가팔랐고 땀은 속옷까지 흠뻑 젖었습니다. 몇 번이나 발이 미끄러질 뻔했지만 스님은 이를 악물고 괴짝을 짊어지고 해탈함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그는 마침내 절에 도착하였습니다. 절문 앞에 괴짝을 내려놓고 손바닥으로 땀을 훔치며 상자를 불렀습니다. 상자야, 문 단단히 닫고 밥상 2상 내오거라. 그리고 방 안으로 아무도 들여다보지 말고 꼭꼭 잠그라. 예, 스님. 스님은 안으로 들어가 괴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엔 복을 맞이한 중생의 미소가 가득했지요. 이 몸의 공덕으로 오늘 드디어 불법과 인연을 맺을지니, 허허, 참으로 묘하다. 그는 손을 덜덜 떨며 괴 덮개를 열어젖히려 하였고 그 속에서는 조용히 숨을 고르던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범의 눈은 붉게 빛났고 몸은 살금살금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지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스님은 마지막 연부를 되뇌며 괴짝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옴 마니 밤매 훔. 다음 순간 괴짝은 벌컥 열렸고 검은 줄무늬와 송곳 같은 이빨을 가진 호랑이가 우레 같은 포효와 함께 튀어나온 것입니다. 괴짝에서 튀어나온 호랑이는 뒷발로 착지하자마자 해월 스님에게 달려들었지요. 아이고. 스님의 외마디 비명은 공중에서 끊겼고 다음 순간 호랑이는 그의 몸뚱이를 마치 배추잎 다루듯 한 입에 물고 절마당을 휘젓기 시작했지요. 호랑이는 날뛰며 목탁을 부수고 법구를 넘어뜨리고 불단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 소리에 놀란 상자들이 문틈으로 슬며시 내다보다가 피투성이가 된 스님의 옷자락과 그 위에 앉아있는 호랑이의 눈빛을 보고는 다들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랑이다. 스님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절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상자들은 뒷문으로 도망쳤고 주지 스님은 벽장 안에 숨어 연부를 외우며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절개도 도망가고 고양이도 기둥을 타고 올라가 비명을 질렀지요. 이튿날 동네 사람들이 산길을 오르다 절 근처